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혹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큰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오늘날과 좀 많이 다릅니다. 오직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얘기들을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로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 대단히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신실한 신앙의 여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1 제자들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 역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장사되어진 그 무덤의 돌을 천사들이 옮기는 것을 목격한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그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뵈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 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지나간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수천 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올라서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했던 그 바위를 저는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래서 저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했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로 아침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묻습니다.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을 위한 또 다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본명은 여러분 사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한 대단히 머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 바라보이는 저 아련히 바라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질 때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뭐 핍박하거나 예수님 직접적으로 유해를 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곳에도 가담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날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느 골방에 사흘 동안 놓여지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아나니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사울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나의 뜻을 전하고 안수해서 그의 눈을 멸하라 명령을 받고 주님이 가르쳐준 장소에 갔더니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안수를 하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지고 일평 회개한 다음에 일평생을 여러분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철저히 새 사람 되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12사도들 역시 요한을 제외하고는 11제자가 다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만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확신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아멘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임이 입증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2021년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가져다 준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아시죠?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는 악한 영,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영. 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실레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예표로 다윗이 정말 나라를 통일하고 치세했던 그 예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를 천국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과 동시에 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온 것을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곧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인데, 예?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늘 미워하고 트집잡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또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임했어.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야. 예?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사망이나 죽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까요? 한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 자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예요. 십자가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 이 사단을 결정적으로 멸하시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 해요. 십자가와 관계 있어요.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곧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말씀을 비교적 좀 상세하게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갈보리 현장, 이 십자가는 옛뱀, 용이라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현장은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버리고 깨뜨린 장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거다. 그래요. 마귀가 이가 다 빠져버리고요. 힘을 쓸 수 없도록 무장해제를 당하고 이렇게 멸함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 권세를 뺏어버리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마귀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해버렸어요. 박살내버리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셨어요. 사망과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들을 기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라요. 사망,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죽는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이에요. 죽음.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나폴레옹도, 김일성도 다 죽었죠?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들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한 가지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따랐다. 죄는 죽음의 원인이 된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저들은 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를,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와 탄생이 다른 분.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이 오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되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우리의 몸이 있어요. 바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라할까요? 나 영혼, 내 육체, 나가 주격이에요. 나 영혼. 나 영혼 할 때 주인은 영혼이에요. 육체는 내 것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내 성경, 내 마스크 다 쓰면 버릴 거예요. 성경 찬송가 쓰다가 찢어지고 그러면 버릴 거예요. 내 볼펜 주인이 아니죠.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얘가 주인이 아니에요. 심이 다 되면 버릴 거예요. 내 육체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다 집에서 사시죠?
여러분이 주인인가요? 그 집이 주인인가요? 내가 무진장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요? 내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주인입니까? 가지고 있다가 공동묘지에 버릴 육체가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이죠. 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번 죽는 건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런 건 인간의 정, 가족들을 떠나고, 그죠? 헤어짐이 있어요. 헤어짐에 석별의 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어? 그거 있어서 그런 거지. 에? 죽음은 따라합니다. 죽음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했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 영이 영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한번 보면 바울은요, 한번 볼게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몸을 떠나 내 영이 주와 함께 있는 그거다. 바울도요 이걸 원했던 거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이 몸을 떠나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내가 미리 예시해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게 얘예요, 얘.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장막집이 무너져.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영혼이 입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부활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망, 마귀는 이 사망의 죽음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육체의 사망, 하나님과 단절, 관계 단절,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주는 사망, 이걸 마귀는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요. 딱 붙잡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옷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혜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자, 어떻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여 버리셨어.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귀하듯이 부활도 귀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광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보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오늘도 기꺼이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꼭 붙잡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 사람이 숨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부활 신앙을 붙드시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가서 팔딱팔딱 다니면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영들만 가서 있는 곳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시고 그들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몸에 부활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장차 나의 몸에 부활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면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2장 2절 구약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육체가, 영은 이미 낙원에 갔지만은 육체는 지금 무덤 속에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죠?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 보세요. 시체를 넣어놓으면요, 땅이 좋은 데는 금방 썩어버리죠. 뼈도 안 남고 썩어버리. 그러나 이게 물이 들어와서 뭐 그 관에 물이 차든가 뭐 아니면 석회, 옛날 시대의 석회로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으면 미라 그대로 있습니다. 딱 관을 열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시체가 썩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데요. 땅의 티끌, 흙을 티끌이라 그래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지금 잔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럼 지옥 가는 자죠.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부활을 구약의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5절 이하에 쭉 좀 보면 되겠는데요. 예,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가 되고 우리는 두 번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추석이 되면은요, 추석이 되면 햅쌀, 아직은 다 완전하게 익지 않아서 한쪽 구탱이를 이렇게 베어다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올개쌀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석 때 밥도 해 먹고 이럽니다만은 그게 첫 열매고요. 그 후에 좀 지났다가 대대적인 추수를 하게 되어졌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에 그 햅쌀 그걸 예를 들면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대대적인 추수를 할 때 그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주에 강림하실 때 우리 차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예요. 언젠가 오실 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 그러나 부활의 시점이 다 달라.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 전에 사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 시점이, 부활의 시점이 달라.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선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부활로 악한 일을, 세상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점이 다르다 그랬죠? 예. 부활은 부활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럽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힘써 주를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체가 다음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부활체 받는 영광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에 우리가 부활체 받을 영광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부활체 받을 상급이 다르대요. 자, 우리 한번 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자,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41절서부터 4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쭉 볼 거예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시길 바라고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 자 여기가 중요해요. 다음에 우리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1년이 길고 1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 속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영원 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해 영광이 다르대요. 해가 얼마나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밝잖아요. 그 다음에 달은 쳐다볼 수가 있어요. 달의 영광이 달라. 그 다음에 별이에요. 별도 두 가지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어떤 별은 밝아, 어떤 별은 저 별 뒤에 보이지도 않아. 겨우 조금 보여. 룩소가 달라. 밝기가 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다고요? 이와 똑같대요.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때 부활체 받는 영광이 달라. 상급이 달라. 어떤 사람은 해 영광처럼 찬란한 그런 부활체 받는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라말라 별의 별, 그 정도 받는 그 수준.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이것을 결정하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밀류관을 내게 주리라. 헌신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물질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 위에 쓰고, 주위에 배고픈 사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짜장면 한 그릇도 대접하고,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한 만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행함은, 여러분 상급은 이렇게 행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의 날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부활의 날을 위하여,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그날을 위해서요, 부활의 날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막혀서 죽기도 하고, 톱에 켬을 당하기도 하고, 동물들 그냥 금수처럼 유리방랑하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더 좋은, 히브리서에만 따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아멘. 그때 받을 이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이런 깊은 영적인 깊이를 깨달아서 여기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를 대고 뺀질을 대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딱 가면 국물도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저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불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을까?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당신 말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서요? 나한테 오히려 막 따지고 들더라고. 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 그 사상 때문에 지옥을 없애겠어? 어림도 없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를 바라고, 겸손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계산하고 글쎄 이게 이럴까 저럴까, 합리적일까 이게 과학적일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 늘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